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전염병이 터져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무 사건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옳은 길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계 각각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간 잘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규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그 제1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선택을 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신 그 구속 사역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조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습니까? 칭의, 기억나십니까? 의롭다 칭한다.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즉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화란 게 있었죠. 성화,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것. 자, 그것을 계속 이어서 36문에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그러면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고 성화에서 비롯되는 이 땅에서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36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칭의, 거룩함, 그리고 성화죠. 성화, 그리고 양자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마음에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간다는 그런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마음의 평화를 더욱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칭의 그리고 양자된 성화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바로 은혜가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점점 그 은혜를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에 보내주시면 될 터인데 왜 이 땅에서 또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친척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또 주변에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바로 천국에 우리 데리고 왔으면 이러한 것들을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바로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가고 그 후에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바로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첫눈에 반했다 해도, 그죠? 그 사람과 함께 사귀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도 알게 되고요. 그 사람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도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36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37문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37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제 죽었을 때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 했는데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만 이 죽음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 죽음마저도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 땅의 무덤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취하게 된다. 평안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거룩한 존재로 다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만 새로운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났을 때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봤을 적에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8문에서 우리가 부활 후에는 또 어떠한 그런 유익이 있냐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활 후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룩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벽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일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이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답이지요. 우리의 몸이 다시 깨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이 부활 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죠. 오늘 성경 말씀 기억나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청동으로 만든 그러한 거울인데 이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1부를 마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1부의 마지막 38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문에서도 나왔고요. 마지막 38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제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Hi everyone, this is Krisem. How are you guys doing?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great week. I'm back again with another Bible phrase. It is, death is not the end. It's a new beginning. And I'll say that slowly again with Korean again. Death is not the end. It's a new beginning.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Death is not the end. It's a new beginning. And that is the phrase for today. Bye bye. Mayong hapon, anyong chingkodol. Ako si Uncle Tony. How are you today? I hope you are in a good health. Today, I teach you a new Cebuano Bible sentence. This is not the end. It's a new beginning. Ang kamatayon, dili mao ang katapusan. Mao ang bag-ong sinugdanan. Ang kamatayon, dili mao ang katapusan, mao ang bag-ong sinugdanan. Ang kamatayon, dili mao ang katapusan, mao ang bag-ong sinugdanan. Bye-bye, see you next week. I hope you are in a good health. Bye-bye.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집이서든 어디서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심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미리 주실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오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부 한입교회 주일학기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에 잘 지내셨죠? 간구 말씀드릴게요. 기도와 말씀 봉독을 맡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또 기도와 말씀 봉독을 맡은 친구들은 목요일까지 영상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윤호는 목사님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퀴즈의 정답자가 밑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오늘부터라도 함께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고 모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집중하시고 또 두 귀를 쫑긋하여서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은 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영혼과 더불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부활, 2번 영생. 우리 친구들 다 정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안녕.